12월 6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로 마지막 절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로 마지막 절 16장 전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 월요일에 주시는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교훈을 함께 받고 이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인데요. 오늘 이 16장에서는 좀 길긴 하지만 이 전체에서는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왕들에 비해서. 좋은 업적이어서 길게 나온 게 아니라 좀 나쁜 업적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 남유다의 12번째 왕인데요. 아주 그 악한 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못된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도대체 이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어떤 짓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1절부터 봅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남유다의 12번째 왕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20살에 왕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16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했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부정적인 의미의 기술이 이제 성경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3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북쪽 왕들이 행했던 모습대로 이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몰렉신 이방 가나안 원주민들이 행했던 그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신에게 아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 아하스 왕이 그걸 본받고 그걸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의지로. 그러니까 역대 왕들, 남유다 왕들에게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지금 행동들을 한 거죠. 4절 봅니다.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다 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나쁜 여로보암의 길을 거기 그 나쁜 행위를 다 쫓아했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그 아주 몰렉 신에게 자기 아들을 인신 제사도 따라했고 산당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셨던 산당 제사뿐만 아니라 작은 산 모든 좀 푸른 나무 아래에서 큰 나무 아래에서는 다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하스 왕은 통치 말기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산당 제사 하나님이 폐지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장려하기까지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문을 닫아버려요. 거기서 예배를 못하게. 그러니까 이건 뭐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는 끝판왕이에요. 아주 악한 왕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왕이었고 5절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 이 말씀은 뭔 말이냐 하면 우리가 어제 그리고 그제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칩니다. 여러 번 계속 쳐요. 이 아하스 왕 때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이유는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반아수르 정책. 근데 이 남유다는 친아수르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친아수르 정책을 펴는 남유다를 좋지 않게 보고 친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게 하셨어요. 근데 이 남유다를 공격하러 왔는데 아하스를 에워쌌다는 얘기는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능히 이기지 못했다. 이 말은 아하스가 전쟁을 하러 나와야, 전쟁이 붙어야 어떻게 좀 하는데 성 안에 딱 문을 잠그고 예루살렘 성에서 딱 수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질 않아. 그래서 쉽게 지금 정복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한 거고, 그럼 왜 그랬느냐? 이 아하스는 나가봤자 자기가 지니까 아수르에게 원군을 요청해요. 도와달라고. 왜? 남유다는 아수르의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으니까. 자, 보시면 6절.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람이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치러 오려면 엘라 치러 오기 전에 엘랏이라는 성을 먼저 쳤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남유다의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굉장히 주던 에어리아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교통의 요지였고 그곳을 먼저 침으로 이 남유다의 어떤 세력을 좀 약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7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사람을 보내요. 아수르 왕에게. 그럼 도와달라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나를 칩니다. 그러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아주 그냥 잘 비비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나를 구원하소서. 누가 누구에게?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인 남유다, 그 남유다 왕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신복이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지금 거꾸로 되고 있어요. 당시의 남유다의 영적 상태와 아하스 왕의 영적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8절 아하스가 그냥 도와달라면 안 도와주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주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 하나님에게 바쳐진 건데 이것도 다 끄집어내고 왕의 백성들에게 거둔 무슨 세금들 이거 다 걷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퍼다 준 거죠. 그러자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쳤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을 쳐요.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르신, 아람 왕의 르신도 죽여요. 도와준 거죠. 자, 그러자 10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갔다. 다메섹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던 아수르 왕을 만나러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직접 방문하는 거예요. 왜? 고마우니까. 가서 고맙다고 인사차, 감사 표시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다. 이게 이제 영적 상태가 어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 방문하러 갔다가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섬기고 있는 신전과 우상들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크게 막 웅장하게 이런 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그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하스 왕이 11절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우리아가 이방 신전의 것들을 다 만들었다는 거죠. 왕이 시키니까 한 거긴 한데 하나님의 제사장인 우리아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왕의 잘못된 명령에 목숨을 걸고 거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 당시의 영적 상태는 뭐 제사장이건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그러한 남유다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왕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인데도 그냥 목숨이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왕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12절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렸다. 이건 뭐 막 가는 거죠 지금.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왕이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13절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14절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었다. 쉽게 말하면 놋제단,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놋제단이거든요. 그것을 구석으로 치워버린 거예요. 새로운 신전, 새로운 제단, 큰 거, 이방 신전에 있던 그대로 양식을 따라 만든 그거를 두고 놋제단은 옆으로 치워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14절에 이 옮겨다가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옮긴다라는 표현이 계속 밑에 또 여러 번 나와요. 저는 이 말씀에서 뭐를 성경이 암시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의 백성들을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잖아요. 옮기시는 거죠.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물건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임의대로 막 옮겼단 말이에요. 우상에게 자리를 내주고 옮겨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를 빼앗기게 하고 백성들을 옮겨버립니다. 그런 어떤 상징적인 암시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묵상이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던 놋제단을 옮겨요. 15절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살라라. 여기서 말하는 이 큰 제단은 이방 신전의 양식을 따라 만든 제단이에요. 솔로몬이 만들었던 놋 제단은 옆으로 치워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신이 만든 이방 신전에서 본따온 제단에서 이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방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게끔 이거를 제도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여러 번 지금 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놋제단, 솔로몬 시대 때 만들었던 원래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내가 필요할 때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16절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제사장 우리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어야 되는데 왕의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제사장 우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
물론 왕이어서 그럴 수 있지만 권력자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두고 있다. 17절 봅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옮겨요. 원래 있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옮겨.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그러니까 있어야 할 것들을 있어야 할 자리에서 다른 데로 계속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있어야 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시죠. 18절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옮겨 다른 데 세워요. 계속 옮긴다는 표현이 나오죠. 훗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서 옮기셔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그 심판의 암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수르의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옮겨 다른 데 세워요. 19절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됐다. 20절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이런 악한 왕에서 어떻게 이런 왕이 나왔는지 모르나 하나님께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는 아주 신실한 왕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보시게 될 텐데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아주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고 칭찬받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인데, 자 일단 오늘 그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20절까지 끝냈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본인이 드렸다가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잖아요. 우시야 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죠. 아버지가 요담이고 요담의 아버지가 우시야니까.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지금 더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할아버지 우시야가 그 분향하려다가 제사장이 한 일을 하려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바로 치셨는데 아하스 왕은 그보다 더 심한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벌 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를 범하는데 징계가 없다면 어떻게 보면 더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면 자신의 정체성을 좀 나 자신을 좀 되돌아봐야 돼요. 왜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잠언 3장에도 잠언 3장 12절에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징계를 받지 않는 아들은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지금 이렇게 계속 역대 어느 왕들보다 헛짓거리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건 이제 정말 정말 하나님이 이제는 분노하셔서 이제는 마지막 심판, 이제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시려나 보다. 이걸 감으로 알아차렸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 딴 길로 가는데 채찍질을 하시지 않는다. 침묵하고 계시다.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채찍질을 회초리를 치실 때 오히려 감사하고 그 징계와 채찍질로 인하여 우리가 바른 길로 다시 유턴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그 고난 때문에 주의 율례를 배웠다 라고 하는 성경의 그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주시고 징계하시고 고난을 받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더 그게 두려워해야 되고 더 경고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왕들 중에 그 역대급으로 우상 숭배하고 악한 짓을 행하고 인신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제사의 어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대로 제사 드리는 방법을 지 맘대로 바꾸고 이방 신전을 따라서 놋제단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원래 기명들 기구들을 다 치워버리고 이방 신전에서 따온 그 모양대로 만든 것들을 거기다 두고 아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다한 아주 종합 세트를 종합적인 것으로 악한 짓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옮기십니다.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들을 지 맘대로 옮겼어요. 아수르 왕이 이거 싫어할까 봐 옮기고 자기의 모양으로 볼 때 자기가 볼 때 이게 더 좋으니까 옮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원래 있어야 될 자기네 땅 고향에서 이방 다른 나라 포로로 옮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야 할 자리에 앉고 서야 할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채찍질해 주시고 경고하실 때 그것이 감사한 줄 알고 철저하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이제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고 돌이킬 거 돌이키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하스 왕의 이런 악행들, 이런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두렵고 오히려 더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워왔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을 회초리를 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고 징계해 주실 때 깨닫고 돌이키고 끊어버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서야 할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지 말아야 할 곳으로 옮기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